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유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그들의 유업을 9지파와 1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는 모세가 2지파와 1지파의 절반에게는 요단 건너편에서 유업을 주었고 그들 지파 중에서 레위 사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며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풍짓도 주지 않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기를 목초지만 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분배하였다. 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기이한 말씀에 저희들 당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이미 5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 사건으로 그 강팍하고 견고한 성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자의로 차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부터 13장부터 21장에 이르는 긴 장에 걸쳐 하나님께서 그 정복한 땅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배해주는 우리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요단 동편 땅 2지파 반에게 분배해 준 내용,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는 어디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일일이 아주 세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북쪽은 어디고 남쪽은 어디고 동쪽은 어디고 서쪽은 어디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그렇게 그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진리를 담고 있고 이것이 오늘 이 거칠고 험악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복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진리인지를 그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은 참으로 무미건조하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너무도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구약의 맥락에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적 사건인지를 이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참으로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가르쳐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은 이 복음은 이 땅에 죄악의 몸을 입고 우리 스스로 죄를 정복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의 연속적 사건인데 땅을 이제 오늘 분배해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진입케도 하시고 그 수많은 성을 정복하게 한 다음에 오늘 분배해주는 내용입니다. 분배를 거쳐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교훈하는 이게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인데 오늘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땅을 정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복해 들어가서 이쯤까지 이렇게 정복을 하고 아직 미정복한 땅이 이렇게 남아 있다.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복한 땅을 9지파 반에게 이렇게 지금 분배해주는 그 내용인데 이게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실제 구약에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지금 아브라함이 약 2000년 전에 사건이고 모세 여호수아를 거쳤으니까 한 500년이 지나서 치고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우리 20세기 21세기로 보면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정한다고 그때라야 사실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주관, 우리의 의견,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인정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걸 왜 우리가 오늘 이 규정한 시간에 읽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13장, 14장, 15장, 21장까지 계속 반복 스토리입니다. 이게 반복 스토리. 그래서 성경에 계속 그 반복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느냐를 알면은 이게 무미건조한 말씀이 아니라 가장 이게 드라마틱한 말씀이 되는 거죠. 왜? 이게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언제나 성경은 이전에 언약을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한 그것이 5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게 증명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자체를 이렇게 배우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무슨 어디 땅을 하나 이렇게 분배받지를 않았는데 서울의 강남 땅을 예컨대 뚝 잘라가지고 한 12지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준다. 이러면 우리가 눈이 확 띄일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이야기. 옛날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이름도 잘 모르는 여러 어떤 지역의 남쪽은 어떻고 북쪽은 어떻고 하는 이 사건, 이게 우리한테 의미 있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복음적으로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증명하지 않는다면 이걸 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왜 읽습니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사를 우리가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오랜 우리 세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이며 죄인인지를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죄 중에 태어나서 죄로 잉태해서 태어나니까 죄인으로 이미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은 끝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평안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주제는 땅 정복이며 땅을 정복한 이 땅이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이제 분배 마지막 21장 마지막에 주마하신 땅을 다 주었으니 너희들에게 참 안식이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안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땅은 정복해서 주시는 구약적 안식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디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사사기에 가면은 다시 그 안식을 많이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립니다. 사사기에 가면은 여호수아에서는 이렇게 주마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안식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식을 주셨는데 사사기에 가면은 다시 대적들이 쳐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대적들이 구산, 리사다임, 미디안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는 또 안식을 잊어버려요. 그 이러한 여호수아 사사기의 땅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구약의 역사적 사건이 돼 그게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메시아에게 붙임받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강남 땅을 정복해서 분배해서 주는 것보다도 더 절박하고 더 절실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왜?
우리 스스로 땅을 정복을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안식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도 절박하고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경륜이 그 은혜가 너무도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읽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복음으로 읽히고 진리로 그렇게 읽혀나가는 진리입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봉독 1절로 우리 봉독드린 5절의 말씀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그들의 유업을 9지파와 1지파의 절반에 나누어 주었으니, 그 제비 뽑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제비라는 건 어디가 뽑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비를 딱 뽑아내서 동편이다, 남편이다, 서편이다 딱 걸려 들어오는데, 그것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뽑도록 작정하셨느니라. 이게 잠언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언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때문에 제비라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지만 실제는 누가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안식, 샬롬이라고 하는 구약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렇게도 원했다. 왜냐하면 예루살em, 이스라엘은 늘 안식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대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일하고 절대적 소망이 샬롬이에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징표는 그 안에 기쁨, 평화, 감사, 오래 참음, 양선,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그 모든 9가지 그 열매들을 총칭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그래서 그 제비를 뽑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실제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걸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땅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 이는 모세가 2지파와 1지파의 절반에게는 요단 건너편에서 유업을 주었고 그들 지파 가운데서 레위 사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지 않습니까? 레위는 안 줘요. 왜냐하면 레위는 제사장 지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땅이 없어요. 아주 놀라운 상징적 의미,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땅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 따라서 구약의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을 안 줘요. 땅에 유업을 안 주고 하늘 유업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늘 유업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지금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복음 아닌 게 없어요. 4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레브라임 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기를 목초지만 주었다. 또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땅을 유업을 주잖아요. 이 땅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냥 성읍하고 목초지만 주고 땅은 안 준다는 겁니다. 예, 그 제사장들에게는 하늘 땅을 진짜 주기 때문에. 5절, 목초지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분배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분배해서 하나하나 3지파 반, 여기 2지파 반, 9지파 반을 분배하는데, 이걸 보여주는 것은 이 구약에서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한 사건이 사실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이 땅을 분배받았다는 자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물려받는 무슨 땅이 있든지 현실에 뭐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는 목적. 그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은사, 선물 아니에요. 그걸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죠. 이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 번째, 이 땅을 정복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그 크고 견고한 성을 무슨 수로 정복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들어가기만 하면 정복한다. 그러니까 그 전능자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겠다. 그러니까 살아계신다는 거, 두 번째 전능하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500년 전에 언약을 했고 다 하나님이 막 깜빡깜빡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정복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은 해놓고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못 믿고 어떤 사람을 잘 믿는 거는 어떤 사람을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약속을 하면 꼭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뭐 콩으로 매주 쓰는 거 맞습니까? 네. 뭐 해도 이제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해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약속하면 꼭 지키니까. 근데 어떤 B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은 약속만 펑커내고 약속하고 말 뒤집고 계속 그러면 저 사람 하는 말은 내가 못 믿겠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기독교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애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일을 신실하게 하면 믿음이 이렇게 찾아와요. 기독교 믿음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하늘의 평강을 얻고 산다는 게 그분이 신실하게 이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을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발버둥 치고 예수고 해서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실하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분이 역사를 주관 안 하면 어떻게 이 땅을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 대적들, 모든 배치도 다 하나님께서 칠족석 하나 다 해놓고 그렇게 역사를 완전히 주권적으로 주관을 하니까 이게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주권성. 그리고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 보이는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이 모든 이 계시 세계가,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데 잠시예요, 사실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이 광야의 시련들 잠시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요. 언제? 하나님이 작정한 그날에. 태초부터 종말까지도 잠시니까 이 땅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잠시죠. 그 말은 영원한 땅이 진짜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걸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그걸 히브리서가 잘 밝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 400년 종살이하고 광야 40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할 수 없는 범죄와 어리석음은, 정말 구약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사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범죄를 안 했습니까? 이삭이 안 했습니까? 뭐 야곱은 뭐 아주 사기꾼이고 아주 뭐 처음부터. 이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광야에서 그 겪었던 반역, 불순종, 모함 여자하고 놀아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인간을 의지하는 거, 뭐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자식처럼 몸에 품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가서에서 술람미가 그무스름하고 모생에서도 솔로몬이 술람미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술람미가 한번 망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남편한테 가고 온통 몸을 버리고 와도, 호세아서 같은 말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 하나님이 기묘하고 불변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 땅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5대 속성이라 그런다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이 인간은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절대로. 사랑은 무슨 사랑, 뒤집기가 우리가 일반인 게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불변해요. 변함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그 고통 많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자꾸 이렇게 평안케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식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가르치는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정말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은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신앙을, 그 고백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요.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구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5대 속성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신실하심, 그의 영원하심, 그의 자비하심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정이 되니까.
당신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하늘의 복음을, 기쁨을 얻고 나면은 이 땅 사는 게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맞습니다. 내가 이 의미를 하나 깨달으려고 평생을 내가 이 고난의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은 6절로 12절은 갈렙이, 여기 이제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분배를 계속 하는데 이 갈렙에게 분배해주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끼워 넣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9시 반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중에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 들어가지고 이 땅이 어떻게 정복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실례를 하나, 아주 대표적인 신뢰를 하나 들어서 이 분배 사건 속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가장 강팍하고 가장 대적이 도사리고 있던 그 땅을 신뢰로 들어서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이 갈렙의 지금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가데스 바냐에서 보냈고 내가 돌아왔으나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으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이거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가데스 바냐에서 보냈더니만 다른 열지파들은 전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해버렸습니다. 예. 우리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 땅이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 줄 아니? 그 아낙 자손들은 막 장대한 거인이야. 보이는 사실만 보고한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죠. 그들이 아무리 커도 여호와의 밥이야.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줘.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그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9절 그날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기를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갈렙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준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표이기도 하고 그 당시 믿음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주니까 대적이 아무리 대적이 견고한 성읍이라도 하나님보다 대단한 무슨 세력이 있냐는 거죠. 이게 정말 기독교 신앙의 대단한 정말 탁월함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더 대단한 무슨 게 있냐 말이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이런 믿음을 줘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10절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온 그 45년 동안 지금 갈렙은 40세의 부름을 받아서 45년은 광야 40년 또 5년 동안 계속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기간 동안 이 말이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냈던 것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이나 출입하는 일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거 유명한 이게 복음송 무슨 제목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런 복음송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복음송을 하나 만들어도 찬양가를 하나 만들어도 우리 이 지금 맥락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갈렙에게 그 놀라운 하늘의 믿음을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가 무슨 산지입니까? 헤브론. 그 민수기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헤브론이라는 게 가장 강팍한 도시입니다. 가장 그 아낙 자손들이 도사리고 그걸 보고 열지파가 다 좌절하고 공포를 느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으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있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현실만 보면 얼마나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포와 좌절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는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거 나옵니다.
12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뭐라고 했습니까?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이 그거 뭐 대단한 거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언약대로 함께 하시는데 실제 그렇게 갈렙이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강팍한 악지입니다. 가장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악지를 아주 안 좋은 이 땅을 담대하게 정복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전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갈렙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해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은 우리는 무슨 길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어둠의 길도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동행해서 그분이 작정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데려가야 돼요. 그게 가나안 땅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이고 모든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고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차곡차곡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내가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잖아요. 갈렙이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내가는 근본 주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니까 그렇잖아요. 뭐 성경 이걸 수십 년을 공부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미약한 인생을 들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갈렙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어 헤브론이 지금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유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유산입니다. 유산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에게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의 약속이. 자손이라야 그 땅을 주는 겁니다. 그 자손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의 자손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아들 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 누구 거예요 그러면? 뭐 아버지께 다 아들 거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천국의 유업을 참 안식의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이 땅에서는 현실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현실 천국이 마음의 평강,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를 몰아내고 가나안 칠족서를 몰아내고 가나안 칠족석들이 강팍한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칠족석이란 구약에는 가나안 칠족석이지만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그게 미움, 시기, 끝없는 탐욕,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 몰아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도 넘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숨 쉬고 살아있고 우리 자녀들하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쉴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건강까지 주셨네요. 그 더 놀라운 건 신앙도 주셨네요. 영원한 천국도 주셨네요. 예수를 생명으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셨네요.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어. 유업 우리 그거 설명했지 않습니까? 헤브론이 지금까지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것이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뭐라고요? 사람이다. 가장 큰 대적이 헤브론 그 땅의 악지에 성읍도 크고 사람도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안 죽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죽일 리가 있나요? 옛사람은 죽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살려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자비가 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이게 구약적인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이 안식, 평온한 안식, 이게 지금 구약 말씀 아닙니까? 자, 이것은 구약은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여호와시다 이걸 지금 증명하고 나서 이걸 히브리서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이걸 직접 우리가 확인해 보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십시다. 이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과 신약을 기가 막히게 언약 성취로 풀어내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연결해서 이걸 설명을 하는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우리 말씀운동 사람들이 늘 확인하는 말씀 중에 한 대목인데 히브리서 4장 8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내용을 쭉 거론해서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아론보다 우월하시고 여호수아보다 우월한 그 예수로 증명을 지금 하는 가운데 지금 그 여호수아 사건을 지금 거론을 한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짜 안식을 줬다면은 그 뒤에 또 안식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가 뭐 있겠냐면 그걸로 그냥 영원하게 끝내버리면 되지. 이게 안식의 땅인데 이게 안식의 땅인데 이걸로서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를 끝내버리면 되는데 이게 불완전하니까 이게 그림자니까 이게 모형이니까 이제 진짜를 보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진짜를. 그래서 9절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남아있다고요? 안식이 남아있다. 구약은 그냥 땅으로서 안식의 땅을 줬지만은 우리 신약에는 강남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강남 땅보다 더 중요한 땅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진짜 좋은 땅. 그게 진짜 마음의 안식의 땅인데 10절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셨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의 일들을 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동일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불순종하면 자꾸 안식을 잃어버리는데 이 말씀도 이제 앞뒤를 잘 정리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안식 들어가려고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해석을 해왔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는가? 12절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선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으니 우리가 그분 눈앞에서 청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안식을 설명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안식이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라면 그 다음 뭐 안식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러면서 더 안식이 남아있으니까 안식에 들어갈 걸 힘쓰자. 그랬지 않았어요? 그 힘쓰자는 말이 내가 힘쓰자는 게 아니고 힘쓰자 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말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곤절과 갈수를 찔러 쪼개어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게 드러난 것처럼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청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계산해도 못 들어가잖아. 예수가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우리 안에 내면에 꽉꽉 들어차 있는 가나안 칠족속보다 더 강팍한 도성들을 하나님께서 찔러 쪼개겠다는 겁니다. 이게 쪼개는 말씀입니다. 진짜. 이게 우리 옛사람을 쪼개고 들어오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쪼개고 들어오는 끝없이 탐욕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탐욕을 붕괴시키고 들어오는. 그래서 다니엘서에 금신상을 하나님께서 딱 세워놓고 산에서 뜨인 돌을 하나 내가지고 금신상 그 머리를 쳐버리니까 온 금신상, 구약의 우상 아닙니까? 그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우상이 풍지박산 나서 그 돌들이 다 쪼개지고 남은 것은 태산처럼 남아있더라. 이렇게 다니엘서가. 구약이 그것도 모형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금신상, 오늘 가나안 땅 이 강팍한 이 족속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찔러 쪼개냐. 말씀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서 그 말씀. 그리고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그래서 14절까지 읽어야, 물론 뭐 히브리서 더 읽어야 되겠지만은 여기까지는 읽어야 하나님께서 구약의 안식을 주긴 줬다. 이 안식의 땅이 참 너무도 좋은 곳이다. 이 안식을 얻으려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정복을 해줘야 된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고 그냥 모형이요 그림자니까 진짜 안식을 줄 예수가 온다. 말씀으로 온다. 그분이 검으로 온다. 예. 너에게 화평을 주는 게 아니야. 검을 던지러 와서 우리 내면과 싸우러 왔어. 이 죄악의 권세와. 그래서 우리 내면의 대적들을 붕괴시키면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게 해서 진짜 하늘의 평강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하게 하는 게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하늘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무엇보다도 말씀 성령의 검을 갖고 누구하고 싸워? 우리 내면의 이 죄악의 도성들을 붕괴시켜 나가시는. 오늘 다시 여호수아로 갑시다.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적 인물들을 통해서 가장 강팍한 헤브론 그 성, 크고 견고한 성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리고 가장 장대한 백성이 도사리는 그곳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거침없이 들어가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해버리고 안식을, 평온함을 주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아담 타락이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가지 않도록 참 순종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죄라는 게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탐욕, 자기 계획, 이걸 다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 진짜 참 안식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참 여호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남 땅을 많이 안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참 평강을 얻으면 천국을 얻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니요.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약적 가나안 땅보다 더 아름다운 땅, 진짜 우리 마음의 평강, 감사, 기쁨, 행복, 절제, 오래 참음, 이걸 자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모른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당신이 약속대로 주신 겁니다. 이 모든 약속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약속, 실체적 약속, 예수가 우리를 주신 겁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우리는 정말 읽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15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정리하고 15장 1절로 12절, 15장에는 유다 자손의 지파가 얻은 땅의 사명 경계를 쭉 이제 밝혀주는데 보십시다.
우선 대표적으로 지금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 16장에 가면 16장 요셉의 아들 그 다음에 쭉쭉쭉쭉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이제 계속하면서 9지파 반으로 이어지는데 우선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먼저 거론한 거죠.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항상 유다 지파가 먼저 이렇게 나온다는 사건. 1절 유다 자손의 지파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은 땅에 최남단은 친광야가 있는 에돔 경계까지니 그들의 남쪽 경계는 사해의 끝 곧 남쪽을 향한 하구에서 시작하여 아그라빔 비탈 남쪽에서부터 나와 친을 지나고 남쪽에서 가데스 바냐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앗달로 올라가서 길갈로 돌아가고 또 아스몬을 지나서 이집트 강에 미치며 등등등등등등. 이거 집에 가서 그냥 읽으십시오. 네. 계속 이제 밝혀줍니다. 사실은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은 스케일도 크고요. 성경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한눈에 거머쥐면서 하나님의 그 대하 드라마처럼 스케일 큰 그 언약 성취의 드라마를 보여줄 뿐 아니라 이렇게 치밀한 것도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상하십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자상하셔서 아들한테 너 대학 보낼 때까지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도 스케일 크게도 말씀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이렇게 할 때는 치밀하게 다가와서 이렇게도 이야기해주고 저렇게도 이야기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도 준비해놓고 저렇게도 준비해놓고 했다고 아주 자상하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그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변인데 이것은 유다 자손이 그들의 족속대로 얻은 땅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방 경계다. 그래서 이 땅을 얻게 하는데 유다 지파에게 하나 얻게 하는데 이렇게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이렇게 해서 이게 유다 지파란 말이죠.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밝혀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밝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치밀하게 여러분과 저가 필요한 평안, 감사, 기쁨, 오래 참음, 절제 이런 아주 우리에게 꼭 이 거친 죄악에 몸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모든 치밀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언약의 말씀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주실 영적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복을 주시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을 짓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복 베라카 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말이죠.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많고 하나님은 원래 평강하신 분이고 그는 오래 참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좋으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들이니까. 자손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13절로 19절은 이제 갈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 가운데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읍을 분깃으로 주었으며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 갈렙이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스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에서 더빌 주민을 치려고 올라갔으니 더빌의 옛사람은 기럇세벨이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였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출가할 때 남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라고 재촉하였고 악사가 나귀에게 내리자 갈렙이 자기 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였다. 악사가 말하기를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네게부 땅을 주셨으니 샘물들도 주십시오. 라고 함으로 갈렙이 그 딸에게 위의 샘들과 아래의 샘들을 주었다. 이 땅을 주고 샘까지 복으로 주는 내용 하나 이렇게 에피소드로 싹 이렇게 양념으로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땅만 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땅이 물이 있어야 그 땅이 살만한 땅이 되는 거지요.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사 딸을 선물로 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샘물까지 주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곳 하늘에 우리의 이 땅에 안식 수가성 여인이 받았던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샘이든지 물이든지 땅이든지 전부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목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 다 이 복음을 좀 뜻하는 거죠. 그래서 20절로부터 62절까지는 이것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족속대로 얻은 유업이다.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것으로 에돔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네게부 최남단 성읍들은 갑스엘과 예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낭과 십과 델렘과 부일롯과 하닷다와 기리욤 헤스론 이름도 어려워서 잘 못 읽겠네요. 좌우지가 이런 쭉쭉쭉쭉 수많은 이 이름들, 지명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세밀하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렇게 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렇게도 하나님 500년 전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신 분인데 살아계신 분이 아니냐. 이제 이 구약보다도 더 우월하신 약속의 땅, 진짜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왔지 않느냐.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 천국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천국, 우리 심령의 천국,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열매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셔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안에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의 도성들을 하나님께서 날선 검보다 더 날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탐욕과 시기와 원망을 하나님께서 붕괴시켜 가겠다.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참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우리의 전부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